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. 도가 진정한 도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마가복음 강해를 10번을 했는데 이제야 1장이 끝났습니다.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아셔요? 16장까지 있거든요.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50번을 설교를 더 해야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.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1절 시작.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.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어디를 가시던지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. 이 1절에서 말하는 집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추정이 됩니다. 2절로 넘어가 보죠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문 밖에까지 사람이 미어 터져 아주 가득 차다 못해 이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죠. 그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도를 전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끔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? 그 도는 아니고요. 본문에서 말하는 도는 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. 로고스, 말씀이라는 뜻이죠. 예수님이 문 밖에까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처럼 설교를 하고 계신 거겠죠.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부럽더라고요.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수예배 때도 많이 남고 주일에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.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막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. 저 능력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저 예수님의 능력에 100만 분의 1만 받아도 얼마나 좋을까.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. 유명한 내용이죠.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내후년쯤 정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 퇴직하신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하셔서 한번 가면 좋겠는데 가보면요 이렇게 촌이 있어요. 빌리지가 있거든요. 거기 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비슷하게 이렇게 옷도 입어보고요. 올리브유 짜는 것도 이렇게 체험해보고 또 살던 집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거든요. 그런 데도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붕은 평평합니다. 요즘 같으면 아파트 같아요.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은 지붕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. 평평해요. 대들보를 세우고 진흙으로 지붕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집단을 이렇게 덮어서 보통 집을 만들죠.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붕은 사실은 생활 공간입니다. 작업 공간으로 그 지붕을 쓰기도 했고요. 창고로 쓰기도 했고 거기다 뭐를 올려놔요.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도 했어요. 외부에 그 지붕을 올라가는 사다리나 계단을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붕은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상적인 공간입니다.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.
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기발한 그 아이디어인 것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았는데, 사실 지붕에 올라간 것 자체는 뭐 기발한 일이 아닙니다. 원래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갔어요. 다만 지붕을 뭐 했다는 게 대단한 걸까요? 뜯어냈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.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.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니까요. 그런데 그 지붕을 부신 거예요. 집단을 걷어내고 지붕을 부셔서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입니다.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성도의 표상이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잖아요. 결국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지 않습니까?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본문 뒤쪽에 있는 치유 사건 자체는 아니고요,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간절함이나 담대함도 아닙니다.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. 왜 지붕에 올라갔어야 됐고 왜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었는가. 왜 지붕을 올라가서 뜯어야 됐죠?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었죠. 그게 약간 말장난인데요, 예수님이 도를 전하고 계시는데,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, 예수님께 가는 그 도는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. 물론 앞에 도와 뒤에 도가 다르긴 하죠.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,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눈에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. 예수님의 도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는 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왜 길이 되지 못했죠? 예수님 때문에 길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몰려든, 미어 터지도록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길이 없었던 것이죠. 이 몰려든 사람들이 주님의 도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.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 부분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은 도를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. 예수님은 생명길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말씀이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죠. 그게 뭘까요? 사람입니다. 사람. 내 옆에 지체들, 동료들, 교우들, 성도들. 일이 중요하죠. 그러나 사람도 중요합니다. 교회가 중요하죠.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. 도를 얻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. 저와 여러분이,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, 또 교회라는 대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. 그러나 대의와 사람을 양자택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대의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.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사람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생명길을 여는 데는 지혜를 발휘하시고, 생명길을 내가 막을 것 같은 데에는 멍청하셔야 되는 거예요.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길을 혹시 막는 삶은 아니었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어떤 일은 되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역은 아닌가,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
있다는 것이죠.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았나를 깊이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,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, 하나님의 능력을 정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.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생명길을 내는 생명길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